이사야서를 이제 1월 달, 2월 달 이사야서를 읽게 되는데 개역 신학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교환을 주일날 주보 옆에 두었는데 이렇게 그걸 또 가져가는 것을 또 잊어버린 분들도 있고 또 그러신 것 같은데 주일 주보 옆에 수요일 교환이 있으면 어, 확인하셔서 또 함께 하시면 수요일 날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잘 따라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사야 1장 1절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들은 계시라 하지 않고 본 계시다. 봤다는 겁니다. 이제 보는 건 딱 한 번 볼 때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듣는 것은 앞뒤 순서가 있어요. 보는 것은 한눈에 착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보였는지 몇 차례 걸쳐 보였는지 어쨌든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그러니까 주로 남쪽이죠. 남쪽 유다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주로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윗대가 요담, 그 윗대가 우시야 이래 되는데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 시대쯤 되면 이게 흥하는 시기가 아니고 서서히 약해져가는 그런 망해가는 그런 시기다. 북조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당대에 망해버립니다. 북조 이스라엘. 근데 바로 그 무렵에 외세가 이 유다까지 침공해서 유다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유다를 또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이사야서를 개관하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사야서의 배경과 구조했는지 전체 66장 중에서 3, 9, 27 하듯이 처음 39장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40장 이하 66절은 마치 복음의 메시지처럼 그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도 66장인데 이사야도 66장이네. 그리고 1장부터 39장이 마치 구약 분위기처럼 그러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비교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눈으로 보시는 대로 그렇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회복된다는 그 약속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고도 한 140년 더 연장됩니다. 연장되는데 이미 이사야의 예언 속에 이것이 앞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또 구약의 마지막이나 신약 초기에는 이미 그 예고가 현실이 되고 난 뒤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그 마지막 50장, 56장부터 66장에는 이게 어떤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론적이라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마치 요한계시록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표현은 신약에서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입장, 성경을 평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혁신학 입장은 구약과 신약을 연속해서 성경은 하나의 그 핵심을 가지고 있다. 그죠?
신구약 통일성.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어 있다.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사야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면에 비해서 인간은 죄악되다. 그리고 그 죄악되면서 메시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주요 주제와 개혁신학적 해석을 보시면 여기 한 주제가 하나, 둘, 셋, 넷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그리고 인간의 죄와 언약적인 저주,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리고는 이사야서의 중요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주제죠, 주제.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해서 보시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았다 그랬죠.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1장 1절에 되어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언급된 그 나라들을 보면 이사야서에 언급된 나라들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가까이로는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아람. 그리고 그 오른편으로 뭡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전부 언급됩니다. 그리고 남쪽의 큰 나라가 무슨 나라죠? 애굽. 그보다 더 저 북쪽의 큰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 그죠?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이 큰 나라, 제국입니다. 큰 나라인데 그 중간에 있는 여러 주변 나라들도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유다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 심판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예를 들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제 아수르가 지나고 나오는 제국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게 스케일이 참 크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데 기도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원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가둬놓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교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둬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이사야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열방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그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를 강조한다. 이게 개혁신학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쓸모가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의 죄와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 4절에 의하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을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의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루었다.
또 이게 선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는 그대로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건 참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율법의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한다, 내가 구원자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인간의 죄 때문에 구원 역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남은 자, 여기 렘넌트 했는데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했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와 관계에서는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자. 이처럼 개혁신학, 종교개혁신학이죠. 개혁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이런 내용을 신약 성경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그대로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는 구속사의 중심인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탄생의 예언이죠. 바로 이 예언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구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은 구약 이사야서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구약은 신약의 빛에 의해서 또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을 통해서 그 기본, 기초, 근거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입니다. 여기 공의와 정의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로 이 내용 이사야 53장은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등에 그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개혁신학은 성경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구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이때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그죠? 구약, 아직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생존해 계실 때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모아놓은 것이 그게 신약이니까.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라는 게 없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때는 구약이 1차 대상이죠. 성경이 예수님을 증가한다. 창세기가 예수님을 증가한다.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증가한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개혁신학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는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의 통치의 마지막, 이 지상 통치의 마지막까지도 보이게 하는 거죠. 이걸 종말론적 비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끝에 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날이 장차 올 줄 알고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며 살아라.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사야서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 25절, 이것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사야 65장 17절 이하 25절입니다. 마지막 66장이잖아요. 그죠? 65장 17절. 보라. 그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지, 새 창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거 이제 이 지상 역사가 종결된 후에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바로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인 비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이사야서가 요한계시록과 만난다. 아주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4절도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진짜 새 예루살렘 이러니까 그게 성체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그 인격체의 총합인지, 그죠?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성으로 생각하니까 막 세상에서 몸가졌던 온갖 보석들, 온갖 신기한 것들을 천국 가서 받는다고. 내가 가보고 내가 천국 가봤는데 뭐 이런 보석 저런 보석이 누구한테는 있던데 누구한테는 없더라 그러고, 그래서 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게 세상의 연장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욕심을 품고 살았는지를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그대로 투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건 여전히 세상 노름을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를 느끼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신부 같더라. 그 뭡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에로 장소 공간일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완성된 교회 그 모습일까? 완성된 교회는 인격체들이에요. 인격체들. 개혁신학은 구속사가 여기 요한계시록과 만난다 이것도 보시고,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개혁신학은 구속사가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해한다. 이사야서의 비전을 구속사적 틀에서 해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들로 만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현대적인 적용.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너무 세속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좌파 교회, 어떤 목사는 아예 좌파 목사 할 정도로 굉장히 세속적인,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인간의 그런 어떤 수완과 그런 술수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인지. 비록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참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교회는 수단과 술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미국의 바이든이 다스리든지 트럼프가 다스리든지, 러시아의 푸틴이 다스리든지 또 다른 사람이 다스리든지, 중국의 시진핑이 다스리든지 또 누가 다스리든지, 이 땅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교회는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전부 그냥 여기저기로. 교회는 한 걸음 좀 조용하게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와 애굽, 그때 바벨론과 애굽을 주장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선민, 그때 그 당시에는 선민, 유다, 이스라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 죄와 회개에 대한 깊은 자각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죄들과 확인하는 것이, 이런 은혜도 입었구나. 이런 은혜도 입었구나. 마치 내 자신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살았는데 어떤 분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나는 어느 구석에 무슨 빚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빚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갚아주셨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도 베푸셨고, 이 은혜도 베푸셨고, 받은 은혜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남은 일생이로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회개에 대한 깊은 자각. 저와 여러분의 제가 제일 우리 공동체에서는 제일 연장자니까 우리 나이는 지금 갈 길이 바빠요. 갈 길이 바빠요.
80년, 100년 산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어떤 조금은 긴장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남은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죄와 회개에 대한 깊은 자각.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나이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인격, 인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다 살아서 완성될 종말론적인 그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기대, 이런 게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고 그때 그 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고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또 이런 내용을 그때 그 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미래적으로 앞으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이미 실현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우리의 이 땅의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날들로서 역사가 끝날지 아니면 우리 이후에도 당분간 더 진행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구속 사적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마치 구약 신약 전체처럼 66장으로 돼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1장부터 39장까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장차 선민이지만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약속, 회복의 약속.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역사, 이걸 바라보도록 하는 이제 이사야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서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루셨고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아직 남은 그 약속들도 확실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일생, 물론 175세입니까?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약속을 다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약속, 짧은 인생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은 마치 포크레인으로 그냥 쏟아 부어주는 것 같은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란 것은 마치 그냥 양푼이 하나 들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으로 그 약속이 확실히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남들 다 낳는 그 아들 늦게까지 안 주시다가 우리는 할 수 없다 했을 때 그 아들을 주시고 한 아들을 품에 안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구나. 그러죠. 한 가지 사건으로 받은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그걸 확인하는 사건이 백세에 낳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충실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 여기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또 우리 사도 중에 한 분인데 그죠?
여기 3장 8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아주 비웃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뭡니까 권면하는 그 말씀인데 그 잘 알고 말해라. 이제 하루가 천년 같다. 누가 그런 이야기한대요. 그럼 만년이면 36억 5천만 년이래요. 그죠? 그 사람 그게 36억 5천만 년 같으면 지금 과학자들이 뭐 인류의 뭐 지구의 총 역사를 40억이라 하고 뭐 그죠? 참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순간 과학자들의 모든 그 노력들 귀하지요. 귀하긴 한데 그건 그냥 그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냥 간절히 사모해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화죠, 성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 인생 후반에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지낼 때에 바로 이면을 놓치지 말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잘 전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2025년 은혜로 허락받는 새해인 줄 알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걸음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각 개인, 각 가정 주님께서 특별히 그 형편 따라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시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